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내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수분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뜨겁고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나 부교육자 빼고 정식으로 담임 목회를 한 게 1989년이니까 올해로 딱 30년째 되는 날인데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일 이렇게 왜 긴장되는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누시죠. 환절기인데 감기 걸리지 마세요 라고.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맑은 날에 비 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독일 와서 참 비가 많이 온다라고 느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독일의 비가 얼만큼 올까?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하고 독일하고 연중 강수량이 어떻게 될까? 어때요? 독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더 많습니까?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하고 한국하고 똑같대요. 1000mm 조금 안 되는 수로 1년 평균 강수량이 비슷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그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 그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건 얘기를.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서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인도 북부에 있는 메갈리아주라고 하는 곳에 첼라푼지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첼라푼지. 얼마나 많이 올까? 얼마나 많이 오냐 하면 조금 아까 한국하고 독일하고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00mm 조금 덜 온다고, 한 900에서 1000mm 정도 오는데 이 첼라푼지라고 하는 지역에는 무려 15배, 아니 10배 1178mm가 온 거예요. 11,178mm. 약 12m. 엄청 많이 오는 거죠. 독일에 비해서 10배, 한국에 비해서 10배,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이 807mm 정도 된다니까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의 15배의 비가 온대요. 왜 이 지역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이 지역의 특별한 그 환경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유명하대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뿌리나무 다리. 무슨 얘기냐 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건물을 벽돌로 지어놔도 오래가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이미 죽어버린 목재로 건물을 지으면 몇 달 버티질 못하고 썩어버린대요. 인도 넓은 땅이라 모든 다리를 그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을 수 없어서 나무로 대부분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데요. 근데 한 500년 전부터 이게 죽은 목재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몇 달을 견디지 못하니까 한 500년 전부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고무나무 뿌리로 살아있는, 입이 무성무성 달린 고무나무 뿌리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뿌리로. 살아있는 뿌리로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꽤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뿌리로 다리를 만들어 놔서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일단만 만들어지기만 하면 썩지 않고 몇백 년을 버틴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첼라푼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나무 뿌리 다리로 유명하답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그 수명은 꽤 길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두 가지 나무에 예레미야가 관심을 둡니다. 환경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나무인데요. 하나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 두 나무, 그러니까 황야에서 자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나무와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두 나무의 차이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과의 차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걸 들으시고 아실 수 있는데, 이 황야에서 자란 가시덤불과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큰 차이는 바로 뿌리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야에서 자란 가시덤불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개울가에 뻗었다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가시덤불과 뿌리를 물가에 뻗은 물가에 심은 나무, 이 두 나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시덤불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비유하고요. 그래도 사람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에 뿌리를 뻗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먼지가 풀풀 날릴 뿐 메마른 사막, 그리고 좋은 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주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고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 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에 뻗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죠. 사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은 예수밖에 몰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 망설임 없이 난 예수쟁이야, 우린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나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의 근원을 예수 심장에 내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 예수쟁이들에겐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박동하는 그런 심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계시면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 강조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걱정 속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쉽게 거짓이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길 원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찬송가, 잘 부르는 찬송가 혹시 기억하세요? 539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난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무엇을 쏟아놓으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왜 지켜져야 되냐 하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어디를?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히브리어로 칼레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왜 예레미야가 뇌부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한 단어를 꺼내놓았느냐라고 하는데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된다는데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있습니까? 가끔 제 호주머니 안에도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뭐라고 대답해도 틀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단어이기는 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아주 현실적인 개념으로 바꿔놓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른손을 드셔서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면 뭔가 뛰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안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건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나 살아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가슴에 갖다 대면 뭔가 특별한 것, 내가 한 번도 꺼내보진 않았고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디 있느냐? 뭐 머릿속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슴에도 있을 수 있고 주머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서 뛰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은 지금 잘 뛰고 계십니까?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 있으라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심장이 정말 잘 뛰도록 기도합니다. 시편 69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시인은 시적인 언어를 동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늘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대요. 내 심장은 지금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다음엔 자신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예수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부름치지 않으면 나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의 심장이 정말 힘차게 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우리의 심장이 터질 듯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심장이 터질 듯 고동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낄 때 대표적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뿌리가 개울가에 뻗어져서 그 개울로부터 생명력을 빨아들여서 입을 무성하게 만들기 위해 심장은 박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걱정을 잊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내 심장은 심차게 박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정말 두근두근 아니 쿵쿵쿵 박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는 이 심장과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달하는 이 심장, 생명을 지배하는 심장이 뛰게 하는 근원이 무엇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허락되는 복됨에 여러분의 이 뿌리가 놓여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에게 뿌리 내려 든든히 세움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심장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동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얻어서 그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과 의지가 빛 대신 주님에게 뿌리 내려 늘 힘차게 박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